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찬양하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인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인생을 영위합니다. 그 인생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며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시간과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헤매고 또 헤매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큰 뜻 같습니다. 주님,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헤매는 청년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리실 것을 믿습니다. 지쳐 돌아온 그들에게 위로와 안녕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IBF 우성진 간사님께서 스데반의 주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사도행전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 혹시 성경의 주제를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어구이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또 사역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고 또 병도 고치셨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며 또 제자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증거로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성경책인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40일의 시간을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인데 그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하는 그 장면으로 사도행전은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에서 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쿠트 그리고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쓴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각각 멜렉이라는 단어와 바실리우스라는 단어로부터 나왔는데요. 이 멜렉 그리고 바실리우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왕, 킹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 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인 말쿠트, 바실레이아, 곧 나라라는 단어는 이거를 좀 영어로 바로 직역을 하면은 킹쉽, 킹덤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 되심,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국가의 3요소, 이 국제법상 국가의 3요소가 있죠. 이제 국민, 주권, 영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국민, 주권, 영토 이 모든 그 주권에 대한 주인이 국민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서 고대부터 중세까지 대부분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왕정 시대였죠. 그래서 이 왕정 시대의 국민과 주권과 영토는 누구의 것이었나요? 네, 왕의 것이었죠. 네, 왕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그 시대가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국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국가 개념을 떠올려 봤을 때 나라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계속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왕이 다스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복음을 선포했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도들이 가장 많이 표현했던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앞에 한 글자를 더 붙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주라는 게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직접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왕이 되셨다라는 메시지라고 이렇게 딱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매우 힘을 썼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지만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여러분 바울 서신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이야기가 꼭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주인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뜻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주인 되셨다. 이 세 가지 내용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으며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그 주 되심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들의 이 예수님의 주 되심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못 박았으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주가 되셨다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주되심을 인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어떤 거에 힘쓰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힘쓰고 신자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배우는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했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성찬이라고 하죠. 성찬에 매우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또 주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일에 엄청나게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변화된 사람들이 열심히 한 건 무엇이었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이 초대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주대심을 받아들이는 그 회개로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매우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주 되심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주 되심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매우 화를 냈어요. 막 경노했다라는 그 표현으로 써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에는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매우 화가 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렇게 결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인데 막 엄청난 목사님 같은 약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사도들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복음 선포를 들은 뒤에 매우 또 격분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도록 이 공의회가 이제 법정 역할도 했거든요. 이게 허락을 했어요. 스데반도 죽이도록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함께 동참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민 회당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무고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민 회당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자유민 회당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스킵을 하고, 이 유대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의회, 이 사람들이 주대심을 거부했고 주대심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또 특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 안에는 이제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율법학자도 있었고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엄청난 기득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권력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와 정치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에게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이 항상 눈에 가시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자신들의 인기가 빼앗기면은 자기의 권력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기적과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질 뿐이었어요.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이 사람들은 두 발 뻗고 잠을 잘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 것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똑같은 기적을 베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막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인기를 얻게 되자 또다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분노와 또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이며 매우 뛰어난, 가장 뛰어난 집사였던 스데반이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자유민회당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막 하고 있었어요. 논쟁을 하다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에 의하면은 이제 그 능력치가 믿음 999, 뭐 은혜 999, 지혜 999, 성령 충만 999. 되게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하고 한다고 했을 때 스데반을 말로 절대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스데반을 이 법정에 넘겼어요. 공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공의회 앞에서 스데반은 전혀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앞에 서는 것도 되게 떨리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그 막 법정 앞에 서가지고도 되게 당당했어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막 구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소상히 이렇게 밝히면서 이 공의회 사람들한테도 막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자유민회당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게 침범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이 눈에 가시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데반을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54절하고 57절, 5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주대심을 거부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나타난 특성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냐 하는 것,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공의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중심이고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냐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누군가를 살리고 돌보고 섬기는 데에 힘쓰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내가 맞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태도를 일으키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사유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유화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사고방식에 나의 권리에 대한 사유화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나의 권리에 대해서 민감한 세대가 바로 요즘의 청년과 청소년들의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제 불확실해져 가고 있죠. 그럼 이런 과정에서 막 집값 엄청 오르고 주변 사람들 그 소비 씀씀이 되게 커지고 여행 한번 가려고 하면 무조건 제주도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막 돈을 막 더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가지고 오는 결과 중에 안 좋은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양극화죠. 그래서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세상 속에서 뒤처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뒤처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 내가 여기서 생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이 양극단의 모습이 요즘에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첫 번째로 욜로족, 여러분 아세요? 욜로족. 이제 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뭐 돈 모으고 저축하는 것보다 돈을 막 열심히 쓰고 누리자, 약간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내가 빨리 얻어서 조기 은퇴해야지, 지긋지긋한 이 회사 그만 때려치고 빨리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파이어족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그 모습은 되게 극단적인데 이 두 사람의 동기는 똑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게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돈을 안 모아서 막 쓰거나 아니면 돈을 막 너무 극단적으로 모으려고 하는 그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과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욜로로 살아간다고 해서 또 파이어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이 구원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쫓으며 그 삶을 영원한 가치에 헌신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남녀 갈등, 또 세대 갈등이 심하다고 하죠. 근데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 원인에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고자 하는 그 경쟁심과 두려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고상한 언어로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주장을 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물론 순수하게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기회가 침해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이용해서 공정을 외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니까 특혜받는 거 싫고 남자니까 특혜받는 거 싫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특혜받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른들은 능력도 없는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른들은 이미 자기들 챙길 거 다 챙겼는데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사다리를 걷어찬다라는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면 맞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과 동기에 내가 내 삶을 그냥 생존하고 내 삶을 사유화하려는 어떤 자기 중심성이 깊이 얽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스림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사회가 서로 물어뜯고 경쟁하고 서로 죽이는 그런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풍조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일에 시간을 내는 것에 점점 인색해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또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유화의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이 주대심을 격렬히 거부하는 그 공의회와 자유민 회당 사람들 속에 그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의 주대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또 55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스데반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어서 이 세상의 주인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스데반은 이 주대심이 격렬하게 거부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선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자유민 회당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맹인인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화의 늪에 빠져 예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이어서 스스로 귀머거리가 됩니다. 이어진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6절부터 5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스데반은 이 주 예수님이 너무나 선명히 보였기 때문에 이 장면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장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주대심에 거부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 거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막 달려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무고한 의인을 죽이게 됩니다. 이 대적자들의 모습과 스데반은 너무나 그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다음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그 돌아가실 때와 똑같은 그런 고백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스데반도 똑같이 이제 아버지라고 하진 않고 이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며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이 주대심의 고백을 스데반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과 스데반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57절부터 58절 상반절 그리고 60절 이 두 구절이 정확하게 사실은 대조되는 구절인데 이 그 성경 번역에서는 좀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57절, 58절, 60절. 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대적자들은 어떻게 했죠? 57절을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갔죠. 그런데 이제 60절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요? 스데반도 똑같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크게 불러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대적자들은 이 주대심 앞에서 귀를 막았는데 이 스데반은 이 주대심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무릎을 이제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이 사람들은 막 대적자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큰 소리로 막 애원을 해요. 이 대적자들은 괴성을 지르면서 막 달려들고 있는데 스데반은 큰 소리를 외치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 저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세요. 저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의 생명을 구원해주세요라고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원수들에게 저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엄청나게 선명하게 주대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대적자들의 손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대적자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주대심의 고백으로 그는 죽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기도를 잘 들어주셨을까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은 뒤에 이 초대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대적자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넓은 곳으로 퍼지게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스데반의 기도는 그곳에 함께 있었던 청년 사울에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이제 죄를 용서받아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초대교회 이방인 성교에 엄청난 씨앗을 뿌리고 그런 공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처럼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우리는 사유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웃과 세상을 향한 긍휼과
생명을 귀 여기는 그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데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통치 앞에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르며 분노하며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릎 꿇고 큰 소리를 지르며 생명을 위해 애통하고 긍휼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시간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그 몇 분까지 해야 되죠? 지금 이제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고 돌보지 못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내 시간과 내 생존에만, 내 것에만 너무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머리로만 고백했지 내 삶의 태도까지 그 주되심의 고백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스데반처럼 무릎을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죄인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예언하는 애통함과 긍휼함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캠퍼스를 아름답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의 늪에 빠진 캠퍼스 가운데에 주님의 선하신 통치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요 아침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조이, IBF, DSM과 GBF 연합으로 드려졌습니다. 위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담 찬양팀에서 꿈담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영서 학우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전주교대에는 학과 비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학기 수요 아침 예배가 아침 8시부터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전 선언문 낭독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유사가 된다. 진리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유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유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유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유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유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규제를 제시하는 유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유사가 된다. 보리라로 찬양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